신앙은 하나지만 어느 각도에서든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볼 말씀의 핵심 포인트 단어는 용기입니다. 용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용기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눠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오늘 김영아 사모님이 낭독해 주신 이 말씀으로 용기 신앙의 영광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몇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기원해 주십니다.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지난주일 부활절을 지낸 성화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만나시면서 이제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라.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을 이루시는, 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예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나신 후에 한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후반부의 말씀은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 속에서 정말 용기가 필요했을 때 제 마음에 울려 퍼지던 웅변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 후반부의 말씀은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나가는 길을 진행할 때에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고단해지고 곤고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무너졌을 때, 쓰러졌을 때, 약할 때 찾아오시는 주님의 친절한 목소리와 같은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 부활절 지는 이 3주여 동안 이 친절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이 고단한 자리에 있는 분들과 계속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암을 투병 중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이제 올라선 나이 턱에서, 이 문턱에서 쇠잔해진 몸과 마음으로 힘겨워하는 분도 만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삶이 너무나 황당한 일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이 진흙 같은 곳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분과도 만나게 됐습니다. 상실감과 상심 속에 있는 분과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톡과 이메일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상담해 오는 분과도 만나게 됐고, 또 한 분은 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가망 없는 재심 청구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한 분과도 교제가 또 됐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죠. 이런 분들과 만나고 있는 저에게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인 엘리야가 생각났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450대 1로 대결을 펼치는 이 엘리야의 능력 있는 이 능력의 현장, 그 현장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그 능력 대결에서 이긴 후에 너 죽여버리겠다라는 이세벨의 한마디에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먼 길로 도망가서 광야 속 혼자 숨어있는 그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2절에 잡아 죽여버리리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제 그 강력한 대결에서 하나님의 기적에 불이 임하는 현장에 주인공처럼 서서 담대하게 있던 엘리야가 마음이 갑자기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 그 마음이 생각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내가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사오니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맥 빠진 소리로 들킬까봐 나무 밑에 숨어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몇 주간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 속에 바로 이 나약한 엘리야의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제가 전에 어려웠을 때, 나약해졌을 때, 아무 빛도 보이지 않을 때 엎어져 있던 그 자리가 또 오버랩 되면서 지치고 상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친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용기 있는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용기 신앙, 이 용기 있는 신앙의 모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엘리야가 당당하게 서 있는 시간이 아니라 엎드려서 죽을 것만 같은 그 마음에 가장 낮아진 곳에 엎드려 있는 엘리야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오늘 찾아오시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지났음에도 무언가 아직도 불안한 우리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용기를 주시고 세워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용기는 그럼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디서 이 용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요? 서론을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리는 동안 이미 짐작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엘리야의 진정한 용기는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 근처 브엘세바 광야 한가운데 숨어 있을 때 이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기 시작하더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빨리 죽여달라고, 나 이 상태면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 할 만큼 괴로운 시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고자 하시는 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을 러셀 무어라는 이 시대의 탁월한 미국의 저술가인 러셀 무어 목사님이 The Courage to Stand, 우리말로는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제로 십자가에 손발이 묶여있는 그리스도의 자세야말로 성경적인 최고의 영광의 자리이다. 죽음까지도 흡수해버린 이 거친 되는 십자가의 이 마지막 호흡 속에서도 마지막 한 강도를 향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용기 있는 선언이 아니었으면 이 강도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그 절망과 죽음 앞에서도 사랑의 용기로 강도를 살려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오늘 특별히 8장에서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사도 바울만의 이 보석 같은 언어로 이 용기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는 자력 구원을 가르칩니다. 면벽 수도를 10년간 하면, 탑을 3000번을 돌면,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 얻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뭔가 필요한 자력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분의 완전한 헌신과 공로로, 우리의 아무 노력이 더해지지 않은 오직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너도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은혜로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완벽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이야기를,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8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몰려오면 죄에 휩쓸려 버립니다. 의심의 파도가 몰아쳐오면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 의심에 흔들거립니다. 마치 세상에 사로잡혀서 시선도 뺏기고 귀도 막혀지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입에는 독한 언어를 품고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는 내 인생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로마서는 네 힘이 아니다, 네가 할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공로 없이, 아무나의 노력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구원을 얻게 됐다는 이 이야기를 로마서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경험적으로 정리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어낼 수 있느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겨질 수 없느니라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집사님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 위로는 되지만 그 말을 듣는다고 삶이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아픈 게 금방 통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누구를 위로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펼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과 육의 새로운 능력과 회복을 주시는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끊어내겠느냐? 마치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나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당돌하게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자신감 넘치는 승리를 설명할 때 나온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나는 예수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나왔다, 나온다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설명하는 용기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준 후에는 신약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단어는 그런 당당함,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약하고 넘어지고 고단한 자리에 있을 때 일어선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너를 일어서게 하리라, 세워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고난의 사건 속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직접 그 사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실제적인 물질의 힘이나 능력이나 또 어떤 파워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낮아진 자리에서도 가질 수 있는 비밀스러운 용기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약한 모습, 다 잃어버린 패배자의 자리와도 같아 보이는 십자가로부터 나온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 속에서 용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 보좌에서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일어서셔서 나오셔서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약한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골짜기에 떨어진 자리에, 피 흘리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금방 건져내서 안전하게 피하게 해주시는, 보여지는 능력의 자리보다 그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 옮겨가서 힘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낮아진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낮아진 자리의 고통을 함께 겪어주고 계신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서 나아지면 얼마나 나아지겠어요? 회복되면 얼마나 회복되겠어요? 나았다가 결국엔 죽는 게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낮아진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 게 더 큰 능력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진 자리에서 마음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 열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필요한 기도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기도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약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데 끝까지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뭐가 축복이?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힘도 다 빠지고, 힘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빨도 빠지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 힘이 다 빠지고 틀니도 빠졌는데 틀니 또 어디다 뒀는지 맨날 잊어먹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30대 청년처럼 힘이 나게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주변 사람들 놀래요. 그럼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늙으면 늙은 상태가 또 아름답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귀해요. 근데 약한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게 진짜 복이더라고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그래서 이 찬양 부르면 용기가 생길 거예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벌떡 일어나서 양로병을 휘젓고 다니는 할아버지보다 힘없이 누워있는데 다가오는 간호사들에게 예수님 사랑 얘기하는 할아버지가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용기는 나의 가진 무엇에서부터가 아니라 그 희생을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용기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언제 어떻게 그 용기를 사용할 것인가? 그 희생의 용기를 주셨는데 어떻게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 살면서 우리는 여러 자리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상장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공부는 못했어도 착하게 학교 다니면 품행상을 받습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는 좀 그런데 착해요. 그러니까는 학기 말에 선생님이 품행상, 위 학생은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친구들을 잘 도와주며 품행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잘못 이해를 하고 읽었어요. 품행이 방정맞고, 이렇게 품행이 방정하고거든요. 품행이 바르다, 방정하다인데 방정맞다라고 읽는. 상은 받았는데 뭐가 찜찜했던 아이가 커가지고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품행이 방정맞은 아이였나 봐요. 근데 또 어떤 자리에 서게 됩니까? 두려움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일 아침이 두려운 시간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이민생활에서. 이 미국의 한국 은행들은 너무 친절해.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와요. 1시까지 얼마 넣으셔야 되겠는데요. 안 가르쳐줘도 안다고요. 돈이 없어서 못 넣는 거지. 근데 그 전화 오는 9시쯤 되면 불안하시죠. 넣을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실제적인 삶의 두려움 앞에 섭니다. 그런가 하면 수치심 앞에 섭니다. 부끄러운 일들, 외로움 앞에 섭니다. 때로는 너무나 커 보이는 불의와 거짓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자리가 성경은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광야에 서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정말 두려운 곳입니다. 추워요, 캄캄해요, 어두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맹수의 소리가 들려와요. 서두에 소개한 엘리야가 도망간 자리가 그 광야였어요. 근데 그 광야에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걸 계속 주세요. 엘리야가 하루 천사가 준 거 갖고 산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계속 천사가 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먹여주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 이제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임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천사를 보내서 일단 회복시키고 먹여주신 하나님이 어느 날은 직접 오시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 오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에게 물어보시는 이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도망와 있는 거 알아요. 광야 한가운데 굴 속에 숨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네가 엘리야야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 용기 없는 엘리야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잘 나가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기다리시면 돼요. 도와줄 사람 기다리면 또 실망이더라고요. 나를 도와주는 인간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도 내가 어떤 의지를 동원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용기도 구원을 주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나는 용기를 낼 아무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적인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나의 의지와 다짐과 나의 결단과 나의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십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주십니다. 자연생태학자인 데이빗 콴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인간을 연구하면서, 생태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죽는 것과 고기가 되는 것이 뭐가 다른가? 이러한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오래전 생태계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면서 가장 원시 시대에 인류가 갖게 된 자각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었는데, 그게 무슨 두려움이었냐면 내가 고기가 되는 두려움이었대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호랑이에게 잡혀 먹이는 사슴들, 악어에게 잡혀 먹이는 이런 작은 그 짐승들 보면서 잡아먹힌다는 두려움이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제 그냥 병들어서 이렇게 그냥 슬며시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잡아먹힌다는 두려움이 원시 인간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시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냥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더 큰 두려움은 잡아먹히는 두려움이에요. 이거를 신학에서는 영적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계획된 공격이 나를 향해 다가오다가 어느 날 사탄이 나를 잡아먹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것이 지옥의 두려움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러다가 내가 조금 교회 좀 안 오고 이러니까 나 또 지옥에 떨어지나, 이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오늘날 현대인인 우리들에게 가장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용기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확신이 없으면 용기 있는 신앙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목사님들 중에도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울증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겪는 우울증이 더 어려운 이유는 이 영적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사탄이 나를 잡아먹는 것 같은 영적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예배가 살아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약으로, 정신병 약으로 회복되기가 완전 회복이 안 돼요.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불안감이, 두려움이, 알 수 없는 어떤 이러한 현상들이 밤에 잠도 못 자게 하십니까? 정신과 닥터 찾아가도요, 마땅한 뾰족한 수는 없어요. 예배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 예배를 주신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는 왔다 쉬었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모든 불안으로부터 건져내어주는 특권, 용기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특권, 다 망해도 아무 걱정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이 예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불투명하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한 번 주신 구원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내가 어쩌다가 구원받은 것 같은 이러한 약한 마음으로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당신을 구원하신 이 구원이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에 사용하시는 역사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심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용기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신앙. 용기 있는 자가 싸움판에 섭니다. 자유당 시대의 김두한 아저씨는 당당했어요. 어디서든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권투 선수들은 특별히 링 위에 올라갑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유명우라는 선수, 챔피언이 된 후에 방어전을 가장 많이 했죠. 그 당시에 또한 짱구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장정구 선수, 그리고 사전 5개의 신화를 이룬 홍수환 선수 같은 사람들은 용기를 가졌어요. 마음에 용기가 있어야 링 위에 올라가서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적이 훌륭하다고 상대하기 전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길 수가 없더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홍수환 선수가 사전 5기 얻어맞고 쓰러지고 4번이나, 그때 마침 복싱 룰이 바뀌어서 한 회에 3번 넘어지면 KO인데 국제 룰이 바뀌면서 그냥 뛸만 하면 또 일어나서 싸울 수 있도록 룰이 그때 막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4번 쓰러지고도 일어났던 거죠. 그러다가 종이 울려서 마치고 그 다음 회에 언제 홍수환이냐 듯이 그 다음 회에 치기 시작하는데 이 용기가 솟아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장로님이 돼서 신앙 간증도 하고 하잖아요. 얻어맞고 쓰러지는데 자기는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그 카라스케아였네 이름이. 가서 치는데 넘어뜨리고 KO 승리를 하잖아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났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용기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옆에 분에게 당신은 안 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당신은 안 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투 선수가 낀 권투 글러브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용기를 얻는 룰을 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권투 선수에게는 평소에 훈련이 용기의 근원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땀 흘리면서 로드워크를 하고 뛰고 샌드백을 치고 그 훈련 양에 따라서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는데, 그럼 우리 성도에게 이길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기를 얻는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자리를 박살내버리고 빵빠바방 하면서 왕으로 오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길을 선택하는 희생이 가장 강력한 용기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인간적인 머리로 생각하면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면 내가 받아낼 수 있는데 그거 너 덮어두라는 거예요. 희생은 내가 다 놔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싸우려면 뭐 말로 하면 예수쟁이를 어떻게 당해요? 천국 가면 서로 잘 못 알아본대잖아요. 왜? 얼굴이 없고 입술만 떠가지고 다녀서. 근데 뭘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죽는 거.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사실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요, 나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날 모르는구만. 우리 안에 그거 있잖아요. 날 뭘로 보고 그래?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걸 내려놔야 돼.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데 죽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용기가 내 죽음을 선택하게 합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살 길 찾는데, 근데 예수님은 죽을 길을 찾는 것이 용기의 시작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떡하죠? 어떻게? 내가 죽긴 힘드니까 서로 옆에 분 죽여버릴까? 여러분, 죽음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얻으신 것이 죽음이냐? 부활인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면 부활의 영광을 얻는 거고, 죽음을 피해가면 영원히 죽는 거고.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건 쉬운데 어느 교회 등록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환영받고 선물도 받고, 근데 믿어가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알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좀 편안해져야 되는데 뭐 교회 가는데 뭐 죽으라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믿으니까 이거 아주 비밀, 영업비밀인데, 하나님의 영업비밀인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선택하면 안 죽어요.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능력 있고요. 하나님이 귀하다 여기시고 이뻐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안 죽이고 더 많은 걸로 주실 거예요. 예. 이거 확신은 없지만 그냥 여러분 위해서 붙여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도 잘 될 거예요. 예. 이럴 때 아멘 하세요. 그냥 하면은. 예. 제가 뭐 잘 되라는 보장은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부활은 불멸, 죽지 않는 게 아니라 필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반드시 망하는 것에서부터 부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부활 이후에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죽는 자리를 통과함으로써 그 힘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살아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질하게 살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용기 신앙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오늘 준비해 주신 이날, 그 용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감격적인 최후의 순간이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주님은 살아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 살아서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희미한 우리의 신앙, 두려운 우리의 마음들, 불안한 삶의 현장들, 어찌할 바 모르는 답답한 마음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용기를 내려고 해도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겠다는 용기가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